요한계시록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수고하셨고요. 서로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있고요. 아직 에어컨 틀지 않았는데 너무 더우시면 틀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다섯 번째 그 천사의 나팔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9장에 읽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별로 인해서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9장 1절까지 이렇게 읽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으로 나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가 말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지금 읽으신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면은 무저갱이 열리고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고 모든 게 이제 어두워지고 그때 황충이 이제 올라와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 제가 다시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도 그래서 제가 그 내용으로 뽑아봤는데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게 이제 그 무시무시한 무저갱이 열리고 그 황충이 올라오면서 그 정갈과 같이 이제 독이잖아요. 쇠서 그 쇠기로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읽은 그 계시록 8장 13절에서 이제 독수리가 외치면서 마무리를 했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지난 시간에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마무리했던 내용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은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해도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나팔 재앙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고, 그래서 독수리가 그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표현을 했고 9장에서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대상이 분명해졌잖아요. 인침을 받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였으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그 생수, 그 거듭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겐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번째 천사의 나팔 이후의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럼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고 가르침은 다 뭐였죠?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5년 전에 설교할 때는 아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배우고 그리고 깨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과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재앙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 나갔으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끝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갔다고 다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제 모른다고 하신다는 게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게 목사가 됐든 그게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선교사든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 사역들 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같이 주님과 겪고 살아나는 과정을 겪자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앙이 아직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순교도 이미 이야기를 나눴죠. 순교가 단지 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죽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자기가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을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순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는 단순하게 예수님 뭐 열심히,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뭐 예수님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없잖아요. 물론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면 뭐 순교자가 나와야지만 지금 계시록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을 계시록은 순교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아직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라고 하면서 다시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던지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 의미와 뜻과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어쩌면 이제 그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제 깨우쳐 가는 거죠. 깨달아가고 회개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쉽게 나는 이 말씀들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에도 나눴지만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과 이제 교차해가는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날 때 첫째 재앙을 비롯해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 있잖아요.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우리 이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요 애굽의 재앙을 보내실 때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 똑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멸하신다는, 재앙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혹은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이 고정관념 혹은 강박관념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울까봐 어쨌든 인간은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오늘 뭐 설교를 좀 이렇게 이 설교를 좀 듣다가 왔는데 그 설교에서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기도해서 들어진 경우가 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앉아갖고 왜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서 별로 들어진 적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앞에 나와갖고 막 뭔가 카리스마 있게 뭔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하게 뭔가 그렇게 이제 외치면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끔 하는데 실제로 기도해서 들어진 것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의 말씀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뭐 어르신들 보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주인공이신 그런 영화였는데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위험해지니까 자기 어머니 재산이라도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머니 이렇게 뭐 장롱을 뒤지고 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당신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냐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솔직히 뭐 그런 마음이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말이고 되지도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냥 막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어떤 올바르지도 않은 건데도 그게 바른 길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때를 쓰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팀은 이쪽 팀대로 막 기도하고 저쪽 팀은 저쪽 팀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뭐 골 넣으면은 막 기도하면 물론 이제 뭐 개인적 신앙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도 골 넣어서 기도하면은 뭐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거 내가 오늘 어디를 이기게 해줘야 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됐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들어주실 마음이 있지만 내가 안 좋은 길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관여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고센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세 개의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고통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앞선 세 재앙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도 재앙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인지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는 걸로 재앙을 멈추는 걸로 보여주셨다면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 계속되는 걸로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하셨다는 그 이유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파리 재앙이 이제 어떤 중요한 재앙이냐,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애굽 백성은 파리 재앙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파리 재앙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구분하셨네. 그러면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대상인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뭐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고 내 옆에 내가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만 많이 있고 뭔가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실증내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사람 때문에 뭐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신앙을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는데 참 주변에 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고통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걸 그대로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될 내 고난의 잔의 몫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래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 저 사람들만 내 주변에 없어지면 나하고 좀 멀어지면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처럼 근데 그 모든 주권 다스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주변에 자꾸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것까지는 다 커버는 못 해주겠다. 근데 난 너 되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될 고난의 몫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연약함과 내 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됨을 깨달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재앙을 내리시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던 간에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던 아니면 기쁜 일을 주시던 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구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걸 심판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뭐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계속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신앙이 가짜인지를 배우는 게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수님, 우리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게 가짜 신앙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신앙이라는 거를 그냥 평생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나 설교들이 별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꾸 가짜라는 걸 드러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짜라고 하지? 왜 자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안 봐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제 죽음으로 맞이하면 진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게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한 번도 자기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생판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그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 또 때로는 기쁨과 그런 환희의 순간, 모든 걸 통해서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계속 은밀한 가운데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죠. 은밀한 가운데서 계속 이제 소위 까발리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계속 까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많이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요한은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너희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어. 니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 수 없구나.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정말 뭐가 대단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이제 큰일 났어. 너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심판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는 게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물론 온전하게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아직 그렇지 않은 믿음인데 자기 믿음을 과신하는 경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드는 게, 이제 바울이 율법이 탐심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탐심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100원을 갖고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100원짜리,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예를 듭시다. 저도 옛날에 깐돌이 이런 거 좋아했는데 50원이었는데 그때는 하여간 100원이 이제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려고 했는데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2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00원짜리 사 먹고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200원짜리 사 먹어야지라고 100원짜리를 사갖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자, 탐심이라는 게 그 200원짜리를 보는 순간에 100원짜리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저 2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걸 훔쳐내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다 넣고 주인이 안 볼 때 훔쳐서 가는 거죠. 아니면 뭐 100원짜리를 산 것처럼 하면서 그걸 또 훔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탐심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뭡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관심이 있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을 차라리 없어지든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율법은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들은 우리 안에 탐심을 드러난대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암직하니까 먹음직하고 뭐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보는 순간에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채널 돌리면 쇼핑이 엄청 많죠. 옛날에는 뭐 한두 개 있던 게 지금은 뭐 한 세 채널 걸러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매진됐습니다. 뭐 전화 오셔도 뭐 전화 와도 이제 못 사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진 걸 가지고는 그거를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욕심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탐심을 굳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이 생각들이, 이 행동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당장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쾌감, 즐거움을 그걸 놓지를 못하고 아니면 그걸 미루거나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폭력을 쓰거나 다른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이제 뭐 억압하고 제압하거나 때로는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 모든 마음의 근원이 탐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로 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가인의 제사가 그 욕심, 탐심으로 드려진 제사야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이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탐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본질은 뭐죠? 원래 제사의 본질은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건데 가인은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제 그게 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땅적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아벨은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고 그 기름, 그 성령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서 하나님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작동합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율법으로 내가 탐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가 사실은 가인이 가졌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한 거야. 여러분 애들이요 맨날 칭찬만 해주다가 갑자기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릇이 나빠졌다고 하는 게 혼을 딱 내는 순간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막 이러면서 이제 어른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건 아니야 했을 때 이건 아니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으면 그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제사를 왜 안 받으세요? 내 제사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뭐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관계에서도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건 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 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탐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말이 좋아서 열심이고 신앙.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염소 이야기 나올 때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안 해드리고 섭섭해드린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난 너희들 몰라 이런 말씀들하고 다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받고 연락받으시는 기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노를 했으면 그 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예를 들면 선다면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 아니다.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진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걸 죽어서 그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말씀하실 때 조금씩 나를 수긍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지만 바로의 결론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박수 쳐주고 잘한다 넌 내 자식들이다 내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주기만을 누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철석같이 그냥 믿어버린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고 싶을진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 말 잘 듣는다고 그것도 하나님하고 꼭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회자가 부지런하라고 해서 부지런하고 목회자가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걸 잘해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말씀과 그 회개의 의미를 모르면 그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는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사랑하시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고 지옥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올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믿잖아요. 교회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실 거야.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럼 말씀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도 매주 꼭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보면서 계속되는 나팔 재앙의 한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의 대상이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재앙의 대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믿지 않는 자들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을 일관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